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은 왜 다른 창조물과 비교했을 때 특별합니까? 그렇게 여쭌다면, 누가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화론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진화론자들은 직접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역추론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사람은요, 침팬지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누굽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침팬지잖아요. 침팬지에서 사람도 아닌 중간 존재가 생겨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조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침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침팬지의 조상은 누굽니까? 그거보다 못한 새, 파충류, 그러니까 포유류니까 포유류보다 못한 조류, 새. 조류보다 또 조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파충류, 도마뱀, 악어. 그 다음은요, 양서류. 그 다음에 점점 밑으로 앞으로 올라가서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조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단세포도 그 위로 가면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됐다. 스스로 그것도. 인간의 조상이 직접적으로는요, 거꾸로 올라가면 아메바처럼 단세포 생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귀함이 사라져요. 네. 인간은 결국은 단세포에서 출발, 이게 진화를 엄청 겪으면서 단세포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 분들은 그런 게 없으시는데, 아이들을 놀릴 때, 친구들끼리 놀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아원 출신 아니냐 이런. 그러면 아이가 화를 내면서, 순진한 아이는요 집에 가서 울어요 혼자.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죠? 진짜 그러냐? 자기의 존재, 출생의 그 비밀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자기 존재의 존귀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폄하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사탄처럼, 루시페처럼 자기의 존재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해도 문제지만, 진화론에 입각해서 인간이 자신을 너무 폄하해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 폄하를 막으려면요, 성경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물론 그 존귀함을 갖고 있는 것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일그러진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보석 반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충격이나 여러 가지면 이게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석 반지가 일그러지면요,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금은 금이에요. 그죠? 요새 금값 비싸잖아요. 그죠? 금은 금입니다. 수공을 하면 똑같은 금반지지만 그게 수공을 들이면 수백만 원까지 가는데, 그게 수공한 게 망가지면요, 금값은 나와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그래서 원래의 값어치만큼은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인간만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주권은 아니지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다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산에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충돌하죠. 왜 충돌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잘 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뜻이 상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부딪혔을 때 최종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이 최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돈이 최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지식이 최고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죠. 그러나 다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죽음 앞에 선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걸 누가 거슬립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중간에 봐주시니까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수증기, 성경에서 인간을 비유하는 데 쓰는데 수증기가 있으면 그 수증기가 온 땅을 가득 채웠을 때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햇빛이 쫙 나면요, 그 수증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맑은 날로 돌아오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특히 악인의 번성함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햇빛을 쫙 비추시면요, 삽시간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배우는 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작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내 마음을 딱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영이 가난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내가 딱 의지하고, 뭐 영접도 좋고 믿기는 것도 좋고 그분을 손으로 잡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인 신뢰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요, 우리는 계속 모든 이제 구원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맨 밑에 있는 거, 그거 하나 해결된 겁니다. 그 외의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의지가 부딪히는 게 많죠. 그죠? 네,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것을요,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맞추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언제처럼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처럼. 여러분 구원받을 때 강압받으셔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주변 분들이 믿으라고 막 기도도 해주고 실제적으로 뭐 부모님이나 가까운 뭐 배우자는 강요도 하지만 결국은 결정한 것은 나죠. 그죠? 대신 믿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천주교 유아세례 뭐 대부처럼 대신 믿어줘 갖고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것처럼 내 삶에서 부딪히는 영역에서도 매번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결심한 것처럼 그렇게 각각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왜요? 그분은요, 아버지께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0%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죠. 자신의 의지와 아버지의 주권 사이에 어떻게 하셨어요? 100% 순종하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꼭 로봇 같이 되는 것 같아서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세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 직통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 굉장히 자유롭게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의 모든 언행은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진정으로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속박을 또 얘기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자, 그래서 그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지난번에 나눠드린 건데, 거기 이제 사도행전, 거기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7장에서도 지금 이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이게 상호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리수를 쓰시진 않는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내가 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묘하고 신비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모순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상호 보완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이제 로마 가는 거죠. 가이사르한테 이 시저한테 탄원을 했잖아요. 자기가 핍박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로마에 있는 황제들하고 귀족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탄원을 했어요. 왜? 자기가 그는 그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리로서 황제한테 재판받을 권한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수 신반으로 로마로 가는 동안에 이제 배에 닥칠 위험을 예언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언.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한 거죠. 1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깨닫기로는 이번 항해에는 짐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도 해를 입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그럴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그 호송하는 책임자가 바울의 얘기를 안 믿고 배 선장의 얘기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요.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돈이라는 하는 폭풍이 이러 배에 몰아치더라. 여러분 이 지중해는요 그 바다가 갇힌 바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요 갑자기 폭풍이 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우리는 여름에 딱 정해졌잖아요. 폭풍, 태풍이 오는 시기가. 근데 여기는 거기도 그런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 중에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날씨가 맑은 데인데 갑자기 이렇게 막 그게 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폭풍이 일어 배에 몰아치더라. 배가 휩쓸려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배를 바람 가는 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치니까 이게 배를 자기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그걸 포기하고 그냥 배가 바람 따라 가도록 내버렸다는 거.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죠. 그냥. 자,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배에 탄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야, 지금 배에 탄 사람들 아무도 안 죽는다. 그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이는 이 배만 이를 뿐 너희 중 어떤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제 이유를 얘기하죠.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며 보세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인도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모두 내게 주셨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래서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운을 내시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나 선원들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려고 할 때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막 휘둘려 다니다가 배가요 이제 뭇 가까이 온 거예요. 뭇 가까이 딱 오니까 거기 중에서 이제 선원들이 살아나려고 거기 배에 있는 조그만 배 구명정을 내리고 자기들끼리 배를 노를 저어서 무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보고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질타를 하죠. 자, 탈출하려고 할 때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탈출해봤자 가다 죽는다는 거죠. 그거를 딱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27절. 그러나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해에서 이리저리 밀려 다닐 때 자정쯤 되어 선원들이 어느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로 짐작하였더라. 또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고 그들이 조금 더 간 후에 다시 재어보니 15길이었더라. 이에 우리가 암체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선미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였더라. 이에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여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며 배 깃발 아래 바다에 거룻배를 내려놓으려 하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근데 조건 있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배 안에. 그러니까 배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야만 그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까지 들었지만 자기 스스로 배를 떠나기로 결정하면 그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들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으면 사는 건데 내가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에 군사들이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잘라내어 그것을 떨어뜨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 못 치게 한 겁니다. 이 백부장이 뭘 믿은 거예요? 바울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이게 다 살려야 되니까, 자기 책임이니까. 그래서 잘라서 아무도 도망 못 치게 한 거죠. 자, 더 나아가서 비록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조건이 배 안에 있어야 돼요. 배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자, 근데 배 안에 있다고 또 100% 안전하냐? 그게 아닙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간청합니다. 또 날이 새는 동안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음식을 들라고 간청하여 이르되 이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계속 금식한 지 열 나흘째니라. 이게 너무 큰 태풍을 겪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돼갖고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열 나흘째 금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는 겁니까? 안전하죠. 근데 자기 신을 믿으니까 그 말을 안 믿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 나흘째 됐는데 그게 계속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어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막는 겁니다. 자, 그런즉 내가 청하노니 음식을 조금 들라. 이는 너희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에서 머리털 한 올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머리털을, 당신들의 머리털을 다 세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머리털 한 알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 머리털조차도 구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가져다가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가 빵을 떼서 먹기 시작하더라. 이에 그들 모두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더라. 배에 있었던 무리는 모두 276혼이더라. 276명의 배에 탔을 때 그 사람들이 전원 살아남은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맞췄어야 돼요. 뭐예요? 배에 있어야 되고 또 배에 있는 동안 음식도 물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갈증으로 헤매는 말을 오아시스로 데리고 오더라도 그 말이 도착한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이나 낙타가 사막에서 헤매는 걸 발견했어요. 불쌍해서 오아시스 아니면 거기서 내 페트병 있는 물을 꺼내서 줬습니다. 마시라고 200까지 줬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배 대신요 구원으로 바꾸면 100% 구원받는 거랑 가정이 똑같습니다. 복음의, 자, 배가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주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방주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오묘한 조화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로 보장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기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기로 자기가 결정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음식을 먹었잖아요. 빵을 먹었잖아요. 구원의 방주에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동안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요 영적으로 또 죽는 거예요. 구원 상실은 없지만.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로봇처럼 사용 안 하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배 안에 있게 하려고 그 전부 막 사지가 마비가 되게 중풍병자 같이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셨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 거룻배를 아예 처음부터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지혜롭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다 믿고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276명이 다 구원받은 거죠. 살아남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기회와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결정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자, 보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고 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들을 일하여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게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지금 12, 13절은 뭐 구원이 행위 구원이냐 아니냐 요거는 이제 별개로 두고요. 이게 이제 자꾸 논쟁이 되니까 뭐 행위 구원 바울이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그거는 따로 떼어놓고 12, 13절에서 얘기하는 핵심은요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죠? 순종해서 지금까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일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일하는 일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자, 저를 봐주세요. 내가 스스로 마음 먹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마음 먹고 하는 거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면요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성경은 불순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 기도를 하시든 말씀을 보시든 찬송가를 들으시든 다른 성도분과 교제를 하시든 느껴요. 아,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게 우리의 몫이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시작점 항상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뒤따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뒤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런데 영원히는 아닙니다. 영원히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징계를 대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게끔 더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있어서 오면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요, 이게 구원의 문제랑 신앙생활의 문제랑 똑같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도지 주시고 성경 말씀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믿으시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하게도 하고 믿게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가족한테, 불신의 가족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불신의 그 대상자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막 그냥 그대로 아무 의지나 뜻과 없이 감정 없이 하는 그런 로봇처럼 인식하는 것도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경시하고 인간의 뜻과 계획과 인간의 의지를 쓰는 분만 얘기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시고 우리는 따르는 거고, 그 대신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결국은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왜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의 불순종에도 하나님 이기시는 거예요. 제3의 길이 있으면 그걸로 탈출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천국 지옥 딱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원리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좀 더 복된 거죠. 예. 불필요한 징계, 심판, 채찍, 예, 그런 걸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몇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획하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인간은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설 때 인간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거나 엄하거나 또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의지가 없는 컴퓨터나 또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진 자유의지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해서 펼치셨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